혹시 제목을 보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 위에 나오는군요. 네. 히스기야의 마지막 감탄 이렇게 지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감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무엇라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으나 그것을 사람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읽는 사람들은 점점 선하게 변화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에 맞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주의, 내재주의자로 성장하게 돼서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같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지막 감탄이 무엇이었는지, 무엇라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바른 성경 버전으로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게서 나올 내 자손들 중에서 더러는 자표가 바빌로니아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선지자께서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와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남긴 감탄이 뭐예요? 하나는 선하십니다 였고요. 두 번째는 왜 안 좋겠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은 히스기야의 이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전언을 들었을 때 선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장차 너의 자식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남의 나라 황궁이 될 것이다. 왕이 될 사람이 남의 나라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선하십니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실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선하십니다 하고 반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너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아직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은 이 다음에 전쟁도 못하고 지금까지 세워왔던 교회들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안 돼요. 내가 옛날에 했던 착한 일을 생각해 주세요. 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바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 한 방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좋은 마음씨를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다음에 왜 그 말씀이 선한지를 붙인 이유 때문에 과연 이 반응이 정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와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아니하랴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말로 좋으실까요?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전쟁 안 나고
내가 죽는 날까지는 그래도 내 자식이 안 끌려간다고 하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부자로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아유, 다행이다. 어떻게 다행이 아니냐. 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슬쩍 읽고 지나칠 만한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간 반드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리라 다짐을 했고, 그것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오늘 가정의 달 든 첫 예배 드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경회 때문에 다들 천국 생활하시고 오셔서 얼굴들이 밝으시고, 또 은혜 안에 사시고 은혜 가운데로 오셔서 얼굴들이 밝으신데, 저는 이 가정의 달의 첫날부터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마음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개인은요. 어린 나이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10년이나 젊은 그냥 청년이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면은 잘 되게 해주겠다. 너뿐 아니라 너네 나라까지 잘 되게 해주겠다는 그 기준에 딱 맞게 부합하게 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전심으로 믿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그것까지 해. 너무 그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러면서 그 전에 있던 왕들은 대충 그 주변에 있는 우상들과 타협하여, 너무 오랫동안 우상 숭배해 와서 그거 갑자기 없애면은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너무 강하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타협해가지고 그냥 우상도 존재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간당간당하게 존재하면서 비등비등, 대부분 거의 우상이 우세했습니다. 보통 대부분 왕들이 제대로 신앙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이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일에 즐겼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갑니다. 교회도 가는데 그 다음엔 뭐예요? 전방 돌아다니고, 무당집 돌아다니고, 불교 절 돌아다니고, 여러 군데 다 돌아다니다가 주일날은 교회 찍고, 다른 데 돌아 교회 찍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고, 너네들이 교회에 와서만 나한테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스승을 만나서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차츰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하나님의 법을 세웠습니다. 국가가 좋은 나라가 되는 데는 좋은 법이 우선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법인 하나님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왕이라는 지위를, 또 왕이라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해서 교회 먼저 살렸습니다. 자기 돈 내서 재물 하도록 하고,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권면해서 11조 내, 헌금 내던 거 안 내던 거 빨리 내 해서 제사장들 월급 주고, 그래서 예배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닫혀있던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겠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어려운 일이 안 올 줄로 생각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은 망했고 아래에 있는 남왕국 히스기야, 여기서 전쟁하러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국가가. 자기 차례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교회 세우느라고 국가 제대로 잘 돌보지 못했을 것이고, 원래 맨날 약탈당하고 맨날 지던 국가라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세도 그렇고, 그래서 전쟁에 집니다. 처음에는 뻗팅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 민족 만세! 이러면서 조공 바치던 거 끊어버렸다가
쳐들어온 겁니다. 너네 조공 안 내놓을 거야? 빨리 내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쳐들어온 적군 왕에게 얼마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얼마면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금을 얼만큼 내놔라 합니다. 이때 금을 성전에 기둥까지 베껴가지고 다 갖다가 바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쳐오면 성전에 있는 금 기둥이라도 뜯어다가 막아야죠. 예? 국민들 죽게 생겼는데 일단 불부터 끄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 또 쳐들어옵니다. 이래서 이 변방에 있던 적군이 이젠 수도까지 포위했습니다. 여기 함락되면 끝입니다. 이제 유대 나라도 망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믿음을 씁니다. 그 선전포고된 전쟁 내용을 하나님께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좋은 교육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랑 이사야랑 왕과 선지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대군을 이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미국을 이긴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힘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 태평성대 하면 좋잖아요. 나라는 태평성대인데 자기 몸에 병이 났습니다. 아마 전쟁하느라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전쟁하느라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래서 작은 병이었는데 그걸 내버려뒀다가 너무 커진 것 같다. 그래서 그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병이 났다는 그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오가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곳에 있는 여기 나오는 요 바벨론 지역의 나라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유대 나라의 왕이 병들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건, 아니 병이 고침받은 건 금방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신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히스기야 임금님 병나서 죽을 지경이라며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 나았습니다. 우리나라 구경 좀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을 보여주고 자기가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신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맛있는 음식 드시고 천천히 관광하시지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보고 가십시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자기가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보죠. 임금님, 사절단이 왔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내가 다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자랑 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했더니 그때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민감하신 분들은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낭독해 드릴 때 살짝 울먹울먹 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너 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엉엉 울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나요? 너네 자식들 끌려갈 거다, 너네 나라 망할 거다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대평성대 이랬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참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렇게 되라면 돼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번 울며 불며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눈물 흘렸던 전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떡할래?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재산이 다 빼앗겨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설교한 목사님 다시는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으시겠죠? 그쵸?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 세대에 좋은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닫혀있던 성전도 열면서 종교 개혁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살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려주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세웠다는 자부심이 있는, 오늘날로 보면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죠. 우리 7080 때 얼마나 한국교회 부흥했어요. 새벽 예배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쵸? 봉사, 우리 할머님들 손가락 휘어지고 구부러진 거, 허리 구부러진 거, 그거 다 봉사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구부러졌습니다. 사경에 참석하다가 뼈도 부러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해서 그렇게 살아오시느라고 오늘날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 히스기야가 그 다음 세대를 이 순간 잠깐 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외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상 숭배를 자기도 하고 백성들에게도 하게 만들고 했는데 누구보다 더 했느냐? 원래 우상 섬기던 원주민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데 늦바람 드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더 열심히 우상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아주 대놓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좋은 왕이 나와서 다시 무너졌던 신앙을 세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에 므낫세가 행한 악한 일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유다 나라의 꺼져가는 심지를 밟아버린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그리고 교회를 카페로 팔아 넘겨서
장사가 잘 되게 만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서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룰루랄라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교회 안 그래도 허름했는데 빨리 부시는데 너무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부모된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의 자녀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 버릴 뿐 아니라 자기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면 누구도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그것을 너무 좋다라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이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이 선언을 들었을 때 너 자손들 망할 거야, 다 뺏겨갈 거야 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다른 자세를 취했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감탄해서 저는 탄원이란 말로 이제는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감탄이죠? 아이고, 이게 탄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이건 감탄입니다. 이 감탄을 바꾸어서 주여, 아이고. 장례식장에서 나올 법한 곡소리가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는 동안에 뒤에서 여자들이 울면서 따라왔어요. 가슴 치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쩌면 좋아 이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따라오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픈 등 닦아진 그 상태, 피 철철한 상태에서 뒤돌아보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는 제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해 차라리 산이 자기를 덮고 차라리 바위가 자기를 찍어 누르기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마지막 남은 기성 세대들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탄식이 무엇인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탄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흘리면 돼요?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울면 됩니다. 울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울어도 되고 안 울어도 된다, 그건 너의 선택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픈 십자가 아래에서 울어라 라고 명령했으니까 울면은 잘하는 것이고 안 울면은 잘못하는 거지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셨나요?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이 선언이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의 지금 모습이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다 내버리고 그저 돈만 따라가고 세상 쾌락만 추구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실행하고 계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아니니까 믿음 없어지는 거 뭐 당연하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다. 그건 내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나만 교회 갈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라도 밤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낮에나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거나 하나님께 탄원을 드린 생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내 자식 건들지 마세요잖아요. 그쵸? 하나님이라도 내 자식 건들면은 싸울 기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 자식을 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자식만큼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변호했습니다. 하나님 정령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쓰러뜨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이름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 다 보내줘라 이러면서 나만 죽여라 하고 홀로 십자가 지시고 홀로 못 박히셨습니다. 부모된 마음이 그렇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기 중에 아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이제는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예의 없고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으며 얼마나 사나운지를 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 어린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갔을 때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아왔던 때보다 훨씬 더 믿음 지키며 살기 어려운 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울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같이 우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근데 거기서 울다 가시는 분들은 그것도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앉아있으면 보통 울면은요 이렇게 훌쩍훌쩍 이렇게 소리라도 나야 되잖아요. 그냥 조용해요. 우리가 그만큼까지는 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눈물 한 방울 또로록 흘리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 당장 앞으로 죽는다는 말에 포로 잡혀 끌려간다는 이 말을 듣고서 운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울겠어요? 제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포로로 끌고 가시고 내 자녀들은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와 엄청 울고 외치지 않겠어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 고요한 기도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차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 수 없으니 금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밤에 같이 울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집에서 혼자 설거지 하시다가 내 자녀를 위해서 설거지를 멈추고 그 땅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 자녀들이 지금 이러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걷다가 주저앉은 분 계신가요? 보통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언제입니까? 나 혼자 울기 어려우면 같이 우는 게 어떨까요?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옆 사람 보면서 웃기도 하고 옆 사람 보면서 울기도 하잖아요. 막 앞에서 사람들이 웃긴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눈치 보면서 웃잖아요. 제가 안 웃으면 나도 안 웃고 제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때서야 막 웃고. 우리가 잘 울지 않음을 하나님께 탄식도 하지 않고 탄원도 하지 않았던 우리를 인정하고 같이 울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밤에 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나면은 얘들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 혹시 얘네들이 우리 교회 팔려간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문 닫는다 그러면 아유 잘됐다, 내 마음에 자유를 얻었다, 이젠 교회가 없어졌으니 교회를 가야 될 의무감에서 해방됐다 할렐루야 이럴지 모릅니다.
전 그 모습을 상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들의 영혼이 이미 지옥에 있고 지금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도 도무지 어떻게 끌어낼 방법이 없는데, 내가 조금만 교회 갔니? 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아이 갈 거예요.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괜히 교회 얘기만 꺼내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자녀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도 잘 못 꺼내는 이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겐 남은 것이 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탄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금요일 기도 시간에 적어도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 인원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각 세대별로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님 세대들도 모이고 또 아주머님들 세대도 모이고 또 그다음에 청년들 세대도 모이고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세대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광경도 있고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만, 그리고 소수의 몇 어르신들만 나와서 기도하고 우십니다. 저는 이 일에 부모된 사람이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러면 다 함께 같이 울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무얼 하시나요, 보통? 이제 주 5일째라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쉬시겠죠. 아니면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연락하며 저녁을 먹으며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오락거리들을 찾아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나요? 내가 내내 기도하기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내 자녀들이 죽는 꼴을 보기만 하는 걸로 동동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금요 기도회를 촉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같이 울어주세요. 가능하시면 새벽에도 같이 나와서 울어주세요. 내 배 아파 낳은 자녀부터 시작하여 내가 낳진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더 나이 들었을 때 이 교회를 지탱해야 되는 이 불쌍한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과 초등부 아이들과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세요. 이것 말고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신앙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파란만장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이거 보이세요? 봉사하다 다친 겁니다. 하고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이 현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래, 나는 그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됐어. 이러한 안일감에 잠들어 가거나 혹은 이미 잠들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이번 주 밤 9시에 본당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순종하실 것이고 그러지 못하시게 되면은 그것도 그분의 선택이니까 존중합니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듣고 준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했으니 제가 드린 조언과 제언과 또 촉구를 들으셔서 금요일에 함께 모여 이 금요일 밤 눈물을 강같이 쏟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유산으로 남기고 가면 어떨까요? 마지막을 무엇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라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쥐어짜내야 하지 않을까요? 부디 이번 주 금요일 밤부터 다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